25절 말씀,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출애굽기 강의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도 동계 올림픽이 막 진행 중이죠. 예, 뭐 금메달 소식 들으면 너무 반갑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보면 제가 이제 대학 다닐 시절인데요. 우리나라에 큰 이제 잔치가 있었죠. 2002년 월드컵. 그날의 기억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벌써 20년이 더 훨씬 지났는데도 그날의 감격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보면 그때 우리나라 대표팀을 이끌었던 감독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누굽니까? 히딩크. 예, 다 압니다. 히딩크. 그 히딩크 감독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표 선수들을 보았을 때 의욕은 넘치는데 정말 의욕은 있어. 뭔가 잘해보겠다는 그 야루끼, 그 애살. 경상도 말로 애살인가? 예, 충청도 말로 뭘까요? 모릅니까? 하여튼 그죠? 있어요. 그래 막 의욕이 넘치는데 보니까 딱 이제 분석이 들어간 거예요. 보니까 기본 체력 그리고 기본 훈련이 이제 안 되어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우리가 뭐 이 얘기는 다 알죠. 그래서 이 상태로서는 절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리고, 그래서 그는 이제 1년 동안 어떤 훈련을 이제 시작하냐면 처음으로 기본 훈련부터 이제 그 선수들을 시킵니다. 그래서 기본 체력을 증강시키고 또 훈련을 강화해가지고 이제 후반전에도 지치지 않는 체력, 그리고 그 체력이 있어야지 뭘 발휘할 수 있냐,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로 키우고자 이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히딩크가 그렇게 훈련을 시키니까 주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특히 축구계에 있는 그 거물급 이제 인사들이 막 히딩크를 막 비난하고 그 비난을 넘어서 막 이제 압력을 가하면서 이제 매스컴에서도 히딩크에 대해서 막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막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1년 동안의 그 훈련,
그죠? 끊임없이 그 기본 훈련, 그리고 체력을 증강하고 끝까지 집중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들을 계속 시킨 결과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형편없었던 그 의욕은 넘치지만 실력이 없었던 그 한국 축구가 그 1년 뒤에 진짜 월드컵이 개최됐을 때 16강에 들어가는, 예, 축구의 축자도 몰랐던 제가 그때는 얼마나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는지 축구 때문에 울어본 게 그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16강에 들 수 있다니. 그때 차범근 감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모든 사생활을 포기하고 오직 훈련에 매진한 결과를 이제야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진짜 20년이 더 넘은 시간이에요. 그런데도 그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또 가슴이 막 뜨거워집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출애굽기 2장 오늘 11절에서 25절, 여기도 오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훈련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는 의욕이 넘쳐요. 자기는 잘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볼 때, 그러니까 모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볼 때는 아직 준비되지, 훈련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제 세상적인 관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를 어떻게 하냐? 훈련시키시는 과정, 그 훈련의 자리로 이를 어떻게 하냐? 밀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우리 청주중앙순복음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의욕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냐? 훈련의 시간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훈련은 절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시간도 들여야 되고요. 좀 고통스러운 시간들도 겪어내야 되고요. 그것이 다 넘어갈 때 어떠냐? 준비된 자로서, 훈련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하나 훈련시켜 가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순종의 훈련, 기도의 훈련, 그죠? 예배의 훈련,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그 훈련의 과정 등에 두고 계시는데 그것들 잘 통과하셔서 정말 영적인 수준이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의욕은 있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수준이 안 되면 그 리그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수준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훈련이 되어서, 그죠? 그 단계를 올라갔을 때 거기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또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순종의, 그 예배의, 그 기도의 훈련을 잘 감당하셔가지고 정말 그 수준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고자 하는 그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그 훈련된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11절에 보니까 모세가요 어떻게 했대요? 장성한 후에래요. 장성한 후에. 이전에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하면 아기 때, 그죠? 그 강에 띄어져 가지고 공주가, 그죠? 그를 건졌죠. 건져서 이제 어디에서 살았냐면 왕궁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세월이 얼마가 흘렀냐면 40년 흘렸어요.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니까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거니. 이제 그가 한 40쯤 되었을 때 그래도 자기 피가 어디에서 왔다는 걸 아냐면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 돌볼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죠?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가서 그들을 보되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자, 자기 피는 이제 땡기는 거야, 그죠? 피가 땡겨. 그래서 봤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왕궁에서 어쨌든 잘 자랐어요. 그런데 자기 민족은 어떻게 돼 있느냐? 우리 자기의 민족들은 너무 고된, 이들의 신분이 뭡니까?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되게 노동하고 있는 그 현장을 본 거예요. 그런데 11절 뒤에 보니까요,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에 치는 것을 본지라. 이 애굽 사람이 지금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을 어떻게 하냐? 막 괴롭히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거예요.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막 마음에서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외국 나가서 우리 한국 사람끼리 어떻게 우연히 만나면 어떻습니까?
되게 반갑죠. 예, 그 사람 내가 진짜 생면 처음 보는데 너무 반가워. 근데 지금 어떤 거예요? 내 민족이, 내 같은 핏줄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다른, 어쩌면 자기는 애굽 왕국 안에서 살았지만 이방인인 거죠. 그 안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 민족의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 현장을 보니까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근데 이 구절이 지금 모세가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좌우를 살펴보니까 지금 뭐가 없어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예. 좌우에 둘러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이 사람 쳐 죽여도 어떻게 하냐? 아무도 모르겠다 싶어서 어떠냐? 죽여버리고, 애굽에 모래가 많겠죠. 예, 모래에 파묻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아직 모세가 준비되지 못했다고 얘기하냐면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지 지금 누구를 의식하지 못했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계속 만나고 교제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누가 나를 볼까 봐. 그죠? 누가 나를 보고 있으니까 그럴 땐 너무 의식하고 살지만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여러분 아무도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막 풀어지죠. 근데 그때 누구는 우리를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구 앞에서 뭐 누가 있을 땐 하고 누가 없을 땐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누구를 의식하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뭐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어요. 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못 보시는 게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심령에 정말 작은 생각까지도 다 알고 그것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그는 또 뭐가 있었냐면 어쨌든 40년 동안 그 애굽의 왕자로서, 그죠? 그 당시의 최고의 강대국, 그죠? 그 애굽 제국의 왕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예. 하나님 의식하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 내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이 안에서 사는 왕자라고, 이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자신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누구를 의식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진짜 성숙한 믿음은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큰일 나겠는데. 불사.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럴 때 하나님 안 찾으면 답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 인생의 고비를 넘겨주셨어요. 또 우리를 뭐 때로는 잘 나가게도 해주시고 뭔가 높은 자리에도 아니면 뭔가 좀 명망 있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습니까?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되냐? 내 자신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때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성숙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그 건지움 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건지움 받았겠으며, 그죠? 그가 왕궁에서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과 그런 기억은 온데간데 없이 그는 지금 어떻게 하냐? 인간적인 자신감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13절에 보니까요, 이튿날 다시 모세가 나갔답니다. 나갔는데 이번에는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어제 보는 장면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한 사람을 괴롭히는 장면이었는데 오늘 나가서 보니 이제 히브리 사람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같이 민족끼리 서로 싸운다. 근데 우리는 그냥 서로 싸운다 이렇게 우리는 그냥 구절을 읽지만 이 원문의 뜻을 찾아보면 죽일 수 있을 만큼 심각하게 싸운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잔인하게 정말 뭔가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 현장이 이 싸움의 현장이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뒤에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지금 모세가 어떠냐? 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동포를 치고 이렇게 형제가 하나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거냐? 근데 이것도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어떤 거냐면 그 이
우리 성경에는 잘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뜻을 찾아보면 이 악한 사람, 행악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판사가요, 뭔가 심판할 때 너 그렇게 잘못함, 이게 뭔가 판결 내리듯이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글로 읽을 때는 그냥 투닥거리나 보다, 그랬을 때 그냥 싸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로 읽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싸웠던 현장이고,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그것을 보고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가 심판자인 것처럼 어떻게 하냐, 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14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자,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원뜻을 보니 꼭 자기가 재판관처럼, 심판자처럼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쁜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를 심판하냐, 우리를 재판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의 말투에서 그런 것들이 다 느껴졌겠죠. 그러면서 뒤에 14절 뒤에 보니까요,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어제 분명히 그죠? 그 애굽 사람 모래 파묻을 때 자기가 주위를 다 어떻게 했대요? 살펴봤다 그랬거든요. 그때 사람이 없었다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다. 그랬을 때 자기는 완벽하게 감췄다고, 그 범죄를 완벽하게 감췄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루도 안 되어서 지금 오늘 다 발각되는 그 현실, 그리고 자기가 죄가 이제 드러났어요. 그랬을 때 그가 어떻게 하느냐면 14절 뒤에 보니까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 일이 달로 되었도다. 자기는 다 완전 범죄로 감추었다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을 아무도 못 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발각이 되면서 그 마음속에 뭐가 생겨났냐, 두려움이 막 엄습을 합니다. 근데 거기 더 보태는 것이 15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지금 바로에게까지 이 소식이 어떻게 되냐, 들어간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모세를 죽이겠다고 지금 모세를 막 찾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는 15절 뒤에 보니까요,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운물 곁에 앉았더라. 이제 그의 마음은 시작할 때는 자기 그죠? 자기 민족 의욕이 앞서서 그들을 뭔가 지켜주고, 그죠?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앞섰지만 결국은 뭐 했습니까? 준비가 덜 된 상황이고, 그리고 그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만 살피다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래서 동족 싸움에 성급하게 끼어들고 재판관 노릇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의욕은 있었지만 훈련받지 못한, 아직 준비되지 못한 자로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 미디안으로 이제 광야로서 가는 신세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내 의욕은 막 이렇게 앞서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실패로 이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실패 가운데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패가 없는 삶은 없더라고요. 다 성공한 것 같이 보여도 뭔가 저 사람은 한 번도 뭔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도 없이, 실패한 것 없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인생들 가운데도 다 보면 작은 실패, 그죠? 작은 실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나중엔 그 성공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걸 볼 때, 우리도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두신 그 실패의 자리가 있습니까? 때로는 그 실수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훈련을 시작하게 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의욕이 앞섰던 모세가요, 오늘 어떤 훈련을 받냐면 이 실패의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실패가 왔다, 내 삶 가운데 실수가 생겨났다, 이것들로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모세를 보면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실수를 두신 것, 때론 내 삶 속에 실패를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의욕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그 훈련된 자로서 잘 준비되어 하나님의 때에 맞게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훈련시켜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패했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실패했다고 좌절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내가 마음을 다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이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훈련시키시는 시간이시구나. 그 영적인 계기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만났을 때 지금 모세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 광야? 미디안 광야에 가게 되는 거예요. 15절 끝에 보니까요. 그 낯을 피해서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운물 곁에 앉았더라. 자, 여기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보내시느냐. 16절에 보니까요.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고 하는데, 자 보니까 미디안 제사장에게 딸이 몇 명 있었냐면 7명이 있었던 거예요. 이 딸들이 이제 그 양떼를 먹이려고 이제 운물 곁으로 왔습니다. 참 여기까지 읽을 때는 참 아름다운 그런 이제 분위기예요. 목장의 분위기인데 17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이제 온물에 와서 짐승들, 양떼들 물 먹이려고 하는데 지금 다른 목자들이 와서 이 여자들을 막 무시했던 거지. 막 힘이 없다고 어떻게냐 막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나서냐면 모세가 나서는 거예요. 17절 후반에 보니까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더라. 그러니까 그런 회방을 받았지만 누가 도와줬냐면 이때 모세가 짜자잔 나타나서 딱 그 여인들을 도와줍니다. 그랬을 때 18절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아버지 르울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딸들이 그 양떼를 먹일 때 걸리는 대략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시간적 루틴이 있는데 그것보다 빨리 온 거예요. 그랬더니 19절에 이제 딸들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이제 누구 이야기를 한 거냐면 모세가 그저 도와준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딸들에게 그 사람을 그냥 두면 되느냐, 어서 데려와서 대접하고 음식을 청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21절에 보니까 모세가요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예. 좀 쫓겨났잖아요. 도망자의 신세잖아요. 그런데 와서 자기가 그렇게 선행 하나 도운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막 자기를 선대해 주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엄청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그죠? 힘이 났던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에서도 사랑은 꽃피더라는 거죠. 그죠? 어디서나 사랑은 꽃펴요. 예. 그래서 보니까 누구랑 눈이 맞았냐면 모세가 십보라랑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자, 이 게르솜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예. 애굽에 왕자로서 살 때도 어쩌면 그 이방인의 그 마음을 지울 수 없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어디로 왔냐? 미디안 광야에 왔죠. 그렇지만 또 여기서도 자기는 철저하게 이방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짓고 이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아기 때부터 누구를 선택하셨냐면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용모가 뛰어났다 그랬잖아요. 엄마가 볼 때 이게 단순히 내 아들 잘생겼다가 아니라 그 안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던 그 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지금 실패해서 어떻게 하느냐, 미디안 광야로 왔지만 이제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냐, 다뤄가시고 만져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보게 하실 때 모세는 분명히 실패했고 이제 그는 광야에서 뭔 소망이 있겠습니까? 뭐 어떤 걸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남의 복, 그죠? 이 십보라를 만나게 되고 그 장인을 만나게 되고, 목사님이 지난 갈망 때 이 장인에 대한 설교하셨잖아요. 그죠? 예. 이 장인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끝난 것 같이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만남의 복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지금 누구는 훈련을 받는 거냐면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져가시는 그 과정 속에 이를 두셨다, 훈련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다 끝난 것 같고 그냥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결말도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맞닥뜨릴 때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실 때까지가 아니라면 끝이 아닌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론 내리기 전에 이미 내가 먼저 결론 내리는 것은 우리 안에 섣부른 행동이라는 거죠. 섣부른 판단이라는 거죠. 오늘 광야 가운데 아무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런 어떤 만남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모세에게는 운명적인 만남을 허락하셔서 그에게 가정을 허락하셨고, 그에게 자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뭔가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또 움트는 하나님께서 역사심이 이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과 저는 청중순, 우리 청주중앙순복음교회를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역사를 써가게 하시는 한편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크고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지 그걸 우리가 확인하고 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쩌면 우리 가운데 훈련시키는 광야의 시간일 수도 있거든요.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죠? 그런데 이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펴내려 가실까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40년, 모세가 겪는 시간이 40년이잖아요.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다 훈련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그 영적으로 그들이 끄집어낼 수 없던, 그들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그죠?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을 밟게 하시는 그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훈련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이 광야를 잘 넘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요 절망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가 갈대 상자에 버려졌을 때도, 그리고 지금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은요 그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의 길을 끝까지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때론 실패를 만납니까? 그죠? 때로는 광야를 만나셨습니까? 근데 그 삶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옆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하나님은 그 순간도 우리를 놓아버린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시간을 잘 버텨내고 견뎌내서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증명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죠. 내가 부족하죠. 때로는 넘어지죠. 그렇지만 나도 나를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모세와 하나님께서 이 함께 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끝까지 그를 어떻게 하시냐,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리고 결론은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자로서 그를 세워가시는 이 과정에 광야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이것을 완료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모세답게 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런 모세 옆에 계셨기 때문에 그는 실패, 어려움, 도망자였지만 그것을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 새로운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모세는 왕궁에서 편하게 살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내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어떻게 했대요?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여러분, 훈련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 훈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과하게 하시고 되었다 얘기하실 때 그 영적인 희열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 본 자들은 힘들었지만 또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또 어떤 훈련을 시켜주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대하심으로 나에게 또 나를 만들어 가실까라는 기대감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 청주중앙순복음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더 기대하심으로 때로는 뭐 실패의 시간도 있을 수 있었고요. 때로는 광야 같은 시간도 있을 수 있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셔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나가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보게 하시고 그 지경을 밟게 하시는 그런 영적인 승리를 맛보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우리가 괴롭고 어렵고 힘들고 우울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 가시는 곳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끝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훈련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때로는 나는 손을 놔버리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 그 광야의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오늘 그 실패 가운데 모세가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곳 광야, 그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리고 완성되어지는 모습으로 빚어가는 장소라는 것을 볼 때 우리도 이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빚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는 절대 우리를 죽이는 곳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능력의 사람으로 만드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이 광야에서 무너지는 인생이에요. 광야 때문에 내가 안 되겠다고 손을 놔버리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요, 그때 절대 하나님 손 놓지 않으실 때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그죠? 광야 때문에 내가 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광야를 잘 걸어서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이면 보통 체력이 아니겠죠. 영적인 것도 체력이 있는 거거든요. 예, 영적 내가 으쌰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훈련되어질 때 이 영적인 것들도 단단해지고 영적인 체력들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훈련, 그죠? 위드 바이블 계속 잘하고 계십니까? 아멘. 진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해봐야 되고, 그리고 계속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목사님 또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공급이 돼, 영양은 막 왔어. 그런데 가만히 안 있고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만 되는 거예요. 그쵸? 먹기만 먹고 하루에 막 3끼, 4끼, 5끼 막 먹고 고칼로리로 먹기는 먹는데 안 움직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둘레만 늘어나는 거지. 이번 명절 때 다들 그러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막 명절을 뭐 특별히 먹은 게 없는 것 같은데도 뭐 몸무게 확 늘었더라고요. 여러분, 이래서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지. 또 움직여야죠. 움직여야 돼. 여러분, 이게 말씀과 기도가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공급하여 주시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 때때마다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근력이, 영적인 근력이 되게 하셔서, 그죠? 여러분, 광야에서 계속 걸어봐요. 근력이 안 생기겠어요? 자동으로 생기죠. 그죠? 근데 거기서 농락버리면 끝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올 한 해도 광야 만나실 겁니다. 그죠? 안 만난다고 말 못 드려요. 이미 만나신 분 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잘 통과하십시오. 잘 훈련 받으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체력이 길러지고 훈련되어서, 그죠? 단단한, 진짜 누가 봐도 딱
딱 비주얼만 봐도, 딱 눈으로 스캔만 해도, 그죠? 인바디 안 해봐도 다 안다는 거지. 여러분, 그런 영적인 단단함이 생겨날 수 있는 우리 청주중앙순복음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자, 23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자, 성경은 그 시간마다 다 기록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신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보여주셔야 될 장들을 딱딱 기록하신 건데, 지금 광야 들어가고 지금 이 시간이 얼마냐면 벌써 40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 해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떠한 기간이 끝내고 이제 새롭게 뭔가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 됐을까요? 80이 됩니다. 40년은 어디에서 훈련받았냐? 왕궁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것도 다 필요한 훈련이에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건데, 그때 이 훈련이 그 최고의 이제 훈련을 받은 거지. 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가 어딥니까? 서울대라고 할 수 있죠. 예, 서울대. 그 서울대에서 제일 최고의 코스로 이제 공부를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수재 중에 수재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죠? 이것도 필요했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게 실패하는 가운데 정말 자기의 힘을 빼는 것,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의욕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 빼는 훈련을 어디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시키시고, 이제 80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딱 시작하시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자, 이 애굽 왕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그때 모세가요 사람 죽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게 다 탄로가 났잖아요. 근데 그 말이 누구에게 들어갔냐면 바로 왕에까지 들어갔다 그랬었어요. 그때 그 왕이요 누구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이 모세 가만 안 둬 죽이려고 했는데, 그 왕이 지금 어떻게 됐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뭐 왕자가, 그 최고의 왕자가, 그 엄마 공주도 보통 공주 아니거든요. 그 역사의 문헌을 보면 그 완전 실세인 공주였었어요. 그런데 그런 공주의 아들이었던 왕자 모세가 사람 한 명 죽었다고 뭐 솔직히 뭐 목숨의 위협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막 가했던 거예요. 하여튼 어쨌든 그가 죽고 이제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 보면 그 이제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 23절에 보니까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여전히 이들은 어떻게 하냐?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은 전혀 달라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탄식하며, 근데 고된 노동으로 말하면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에게 상달됐대요?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그들이 탄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 전달됐느냐? 하나님께 전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힘들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달됐다,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것은 그들이 누구를 찾기 시작했다는 얘기냐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뭐 잘 나가든 뭐 때로는 이렇게 단식하고 힘든 상황이든 우리 누구에게 구해야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24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어떻게 하신다? 기억하셨대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신 거냐면 이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죠? 모세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 400년도 훨씬 더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누구에게 말씀을 주셨냐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은 400년 넘는 시간 동안 어떻게 하냐? 포로로서 살아갈 것이고 이제 노예로서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엔 나올 때 너네가 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부자로서 그 재물들을 끌고 나올 것이라는 것까지도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이제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어떠냐 기억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겠다? 새롭게 일을 하시겠다는 그 사인을 보여주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사인, 우리 청중순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사인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사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탄식을 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그것을 그냥 다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다 기억하시고 들으셔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내가 나설 때가 됐구나, 내가 일할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찾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적이 망하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냥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부르짖고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딱 보여요. 이 사람이 회복될 사람인지, 이 가정이 회복될 가정인지, 이 교회가 회복될 가정인지 그 부르짖는 자리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처참하고 안타깝고 어렵지만 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나 봐요. 목사님이랑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보면 아유, 저 집은 뭐 이렇게 잘 나가, 뭐 돈도 많아,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해. 근데 목사님이랑 제가 볼 때 소망이 안 느껴져요. 예. 전혀 기대감이 없어요. 그거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쩌면 그닥 소망이 있어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기대함이 없을 것 같이 보여요.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해. 그냥 관심도 안 두는 그런 모습의 사람, 그런 모습의 가정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주목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인간적인 눈의 판단에는 소망 없어 보이고 기대함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는 눈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소망 있는 그런 청중순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엎드리느냐, 하나님 말씀 가운데 훈련에 지금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이거는 목사님부터 전부 다예요. 뭐 사역자들 말할 거 없고, 우리 앞에 계시는 중직자들도 말할 것도 없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까지, 어린아이들까지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영적인 그 하나님께서 이 훈련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소망 있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내가 순종해야 될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될지, 그리고 내가 어떤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지, 그 자리에서 오늘 성패가 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훈련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런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를 찾으실 거고요. 세상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우리 막내딸이 우리 첫째가 이제 우리 첫째가 지금 이제 21살인가? 그런데 이제 걔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목사님이 집회 사역을 전국으로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15년, 16년 동안 이제 아빠는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떠나. 그리고 언제 돌아와? 토요일 이제 주일 되려고 하는 그 새벽에 돌아. 그럼 토요일날 아빠를 보는데 설교 준비만 하는 아빠를 보다가, 그리고 또 예배 드리고 설교하시는 아빠를 보다가 걔들은 가요. 그리고 막내가 4살, 5살 이랬죠. 다른 교회는 목사님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없어서 아빠가 이렇게 가야 되는 줄 알고. 아니야, 목사님들 다 계셔. 여러분, 정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있는가?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회자가 있는가?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회마다 다 계실 테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장로님들이 계시는가? 그런 안수 집사님들이 있는가? 그런 권사님들이 있는가?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우리 청중순이요,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잘 훈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계속 쓰시고 싶고, 하나님께서 계속 드러내고 싶고, 하나님께서 뭔가 다 예시로 쓰고 싶은 그런 교회 모습으로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때론 실패의 시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실패했어, 누구 때문이야, 손가락질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광야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광야의 시간들을 우리가 왜 나에게 내 인생에 광야가 왔지?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없어져야 될, 내 안에서 빼야 될, 내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빼게 하시고 훈련시키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시는 것, 그것처럼 우리가 오늘 뭐 해야 될 때인지, 기도해야 될 때이고, 말씀 들어야 될 때이고, 순종해야 될 때이고, 하나님 하시는 그 헌신의 시간 가운데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자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사람으로 잘 세워져서 내가 이전에는 맛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을,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02년 월드컵만 얘기할 게 아니라, 히딩크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올해 2026년을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그때 우리 안호성 목사님이 이렇게 감독이 돼서, 그죠? 뭐 하라고, 기초 체력 하려면 뭐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다 지금 계속 하시잖아. 그죠? 지금 감독님만 쓰러져요. 지금 여러분, 감독님 내내 아팠어요. 지금 명절 동안 제가 그 수발 들다 왔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해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2026년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2027년을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청준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